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랬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거기에 짐을 서로 지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짐을 서로 지면 더 쉽다 이런 의미거든요. 서로의 짐들을 이게 바로스라는 말인데 그 짐들이라는 게 바로스라는 말인데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짐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근데 이거를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이런 물건을 들은 거를 같이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부담이 있죠. 엄마는 엄마로서의 부담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부담이 있고, 그죠? 성도는 성도들로서의 부담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담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무거운 짐이죠. 이거를 무거운 짐이니까 그거를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은 어때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요? 더 커져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이 좀 가벼워지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혼자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 뭐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만 또 어떤 아빠로서의 생활 또 엄마로서의 생활할 때 여러분이 또 성도로서의 생활할 때 누가 나를 이해해 주나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이제 그런 또 남편으로서의 어떤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으로서의 짐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안 해주면 좀 속상하고 또 자기 짐이 너무 무겁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뭐 목사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래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제 주님께 맡겼다라고 하지만 일은 다 누가 해요? 목사가 해야지. 주님께 맡겼어 그래놓고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저녁 예배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면서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목사가 혼자 할 때 혼자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기분이 꿀꿀할 거 아니에요. 기분이 운매운매도 하고 기분이 꿀꿀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그 꼬마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학생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아빠가 힘나나요? 힘나죠. 아니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딸 아이가 현관에 서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갔다 오라고 이제 회사 가면 이제 엄청 힘들게 이제 일하고 오죠. 근데 집에서 딸이 이제 인사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한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좀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집에 가서 딸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 딸은 회식 자리가 있어도 나 집에 가봐야 된다고, 우리 딸 아이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아빠 빨리 와야 돼, 뭐 이렇게 하면요, 아빠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목사도 혼자 일할 때, 이 성도 중에서 꼬마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있다 한들 내가 무슨 힘이 되겠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를 볼 때 기특하잖아요. 그죠? 기특하고 기분 좋아지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참 기분이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참 좋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짐을 이렇게 막 무거운 짐, 야 의자 들어, 책상 들어, 이렇게 그런 드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서로.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가지고, 자기 일이라는 게 가장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맡은 게 너무 짐이 무거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짐이 무거운 거고요, 성도는 성도가 또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부인들이 생각할 때 남편은 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남편들끼리 모여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자기들이 지고 있어. 남편들끼리 얘기하면 가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부인에 대한 걱정, 이게요, 세상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다니까,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남편들이 짐이 왜 안 무겁겠어요? 자기들 아무리 이렇게 게으른 남편이라도요, 자기의 아내와 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아무리 게으른 남편이라도 그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세상 다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거를 부인이 이해 못 해주나? 어려워요? 어려워? 그 이해해 주는 게 어려워요? 내가 부인하고 이해해 주겠다, 그냥. 차라리 내가 부인이라면 이해해 주고 말겠어. 그냥 어떻게 이해해 주냐? 이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 당신이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그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하냐고. 벙어리요? 생각해봐요. 벙어리요? 그런 말도 못해? 그런 말 100번이라도 하겠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은 3끼 먹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그 말 못해?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이 권사님은 그 말을 오늘 딱 듣고서, 내가 남편이 있었으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3번을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살 텐데 하고, 이 권사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인간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저렇게 안타까우신 분도 계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말이요, 하루 3번이 뭐예요? 5번이라도 해주겠다. 그렇죠, 이 권사님, 맞죠? 아이고, 내 그렇게 살고라도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서 어떡할게요, 이제. 새로 사귀어서 이제 또 새로 시작해야지. 그러면 내가 죄인이 뭘 죄인이요, 그게. 성경에 다 새신랑 만나는 게 성경인데. 물론 예수님 새신랑 만나는 거죠. 자, 보세요. 그거 말 못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짐을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자,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아무리 부인이 말이요, 하는 일이 뭐야 해도요, 남편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늘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이 부인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이 부인들이. 응? 그렇게 사는 부인들한테 그 짐 하나 못 져줘?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응? 생각해 보라고. 오죽 못났으면 그거 못 이해해 주냐고. 그러면 남편들이 말이야, 여보, 부인 말이야, 응?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어. 내가 있잖아. 응? 당신은 쉬어. 내가 다 할게. 말이라도 당신 쉬어, 내가 다 할게. 그럼 부인이 쉬고 있나? 응? 코딱지 파면서 다리 긁으면서 남편 보고 다 일 시키고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부인이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없어.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말이요, 아이고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 그게 짐이 얼마나 가벼워지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라고. 여러분, 그 말 못해? 나 몇 번씩이라도 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이라도 그거 못해. 그거 어려운 거 그거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거더라고. 근데 뭘 그렇게 안 해, 그런 걸. 벙어리도 아니고 말이요. 예?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입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둥아리로 간직하지 말고 입으로 간직하셔서 좋은 말들을 자꾸 해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얘기 10번이라도 할 수 있어. 하루에 틈만 나면 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말해요, 아내한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에? 또 자녀들한테 말해요. 몇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살고 싶어. 나는 너 때문에 살 의욕이 있어. 나는 내가 삶의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못 가.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자녀들한테 그거 말 못해? 아이고, 몇 번이 해도 얘기하고 되겠다. 아니, 엄마 아빠한테 그 말 못해? 엄마 아빠, 내가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지가 뭔 짐을 알겠어. 짐 몰라 잘. 근데 말이라도 그거 못해?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 말 못해 그거? 내가 있잖아요.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근데 그 말 못하냐고.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있잖아. 엄마 힘내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말이라도 못하냐고. 자녀가. 그러면 엄마 아빠의 짐이 어떻겠어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남편한테 말 한마디라도, 아니 실천하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라고. 그 말로 하시라고. 저 이권사님은 하고 싶어도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을 한 30년 전만 들었어도, 20년 전만 들었어도 진짜 지금까지 그냥 행복하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살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으신 분들이 있잖아. 자녀가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고 엄마 아빠가 살아있어. 그러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힘들었지요. 내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같이 합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서로 무거운 짐을 져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목사한테 잘하세요. 목사도 짐이 무거워. 혼자 해내려면. 근데 옆에서 학생이라도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지가 혼자, 그런 애가 여기 있어요. 여기 맨 앞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목사님 뭐, 그래서 내 앞에서 막 빙글빙글 돌아. 그런 애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지금 새벽 예배니까 자고 있어. 그래도 힘나. 왜? 앞에서 빙글빙글 도니까 재밌잖아. 예? 아, 그래 얼마나 재밌냐. 네가 있으니까 재밌다, 좋다, 이러잖아요. 예. 또 우리 딸아이는 아빠 볼 때마다 그냥 안아주고 그래요. 얼마나 힘나겠어요.
아빠가 살 의욕이 있잖아. 얼마나 기분 좋겠냐. 아들내미도 그냥 만나면 아빠 하면서 안아주고 그래요. 얼마나 기분 좋겠냐고. 그죠? 그거예요.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거야. 같이.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성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자녀는 또 그렇다고 자녀는 짐이 없는 줄 알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짐이 있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그럼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겠어? 뭐 길에 돌아다니겠어? 그리스도가? 피아노에 앉아 있겠어?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겠냐고. 그리스도가 무슨 의자에 앉아 있겠어? 무슨 창문에 걸터 앉아 있겠어? 피아노 위에 앉아 있겠어?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는 건 내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된다는 거지. 내 안에서 성취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무슨, 우리는 뭘 어떻게 섬긴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밖에 있는 피아노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빈다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요? 의자 위에 앉아, 강대상에 위에 앉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계신 예수님한테 빈다, 예배 드린다는 겨?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돼야 된다고요. 그러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그 짐들을 서로 다 알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보이질 않아. 자기만 생각해. 저 사람도 내가 짐이 있으면 저 사람도 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게도 무거운 짐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서로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분이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거 입으로 100번 1000번 왜 못하냐고 다 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어렵게 생각해요. 자기는 창피해서 안 해, 수치스러워서 안 해, 부끄러워서 안 해. 그런 부끄러움, 그게 중요해요? 진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자기 일을 성취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일부러라도 하셔야 된다고. 일부러라도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짐이라는 건 가장 무거운 짐, 지기 어려운 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짐들, 자기에게만 있는 그 짐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짐들, 자기 혼자만의 그 고민, 그거 다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누군가가 그걸 함께 도와준다면, 그걸 이해해주고 함께 그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되는데요. 너희가 서로 지라라는 게 있는 게, 너희가 서로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짐을 서로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들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들어 올린다. 이게 너희가 바스타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바스타조라는 게 들어 올린다, 받들어 이렇게 올려버린다, 나른다, 전달한다, 제거한다, 집어 올리다, 견디다, 참고 견딘다, 이해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무거운 짐들이 서로 다 있는데 이거를 같이 들어 올려준다는 말을 제가 이해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해해 주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반항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서로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해해 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반항을 합니다. 그럼 질서 파괴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 되고 부모가 자녀 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가 목사 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질서 파괴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학생이 선생님 되고 선생님이 학생이 됩니까? 그 학생이 앞에서 칠판으로 막 쓰고 가르치고 선생님은 밑에 앉아가지고 책 피워서 교과서 보고서 앉아있으면서 공부하고 그럽니까? 아닌 거야. 선생님은 선생님 위치가 있는 거야. 학생은 학생 위치가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 위치가 있는 거야. 자녀는 자녀 위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야. 목사는 목사 위치가 있는 거고, 성도는 성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질서라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빼놓고는요, 그런 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만 빼놓으면요, 자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것만 빼놓으면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막 그냥 능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건 질서 파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내를 갖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갖다 막 그가 윽박질, 이것도 질서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공평하다고 여기지 않거든요. 이거는 서로가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해서 할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것은 질서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질서라는 건 자기가 하는 일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평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막는다는 거는, 그래서 막 반항하거나 거짓말 치거나 이런 것은 혼내야죠. 혼내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도 그냥 에이 사랑하니까 넘어가. 그건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넘어가지 말고 잘 바로 잡아줘야 되죠. 교육이니까. 그런데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요, 이해하지 못할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건 한 개도 없어요. 남편을 이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남편을. 그리고 이해하려면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그렇죠? 아내를 이해하려면 자꾸 아내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럼 아내가 이해가 돼. 부모님을 이해하려면 부모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해야 돼요. 자녀를 이해하려면 자녀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자, 목사를 이해하려면 목사님하고 자꾸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자꾸 이해하려면요, 학생들하고 자꾸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요, 이야기를 자꾸 해볼 때 이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이해하려면요,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이해하려면 하나님하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야. 기도.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서로 소통하려면 누군가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설교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를 설교를 듣는다 그러는 거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소통이라는 거지. 그거를 진짜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무작정 아버지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얘기만 무조건 하면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죠? 기도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듣고, 엄마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내 이야기를 같이 하고, 이래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자꾸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아버지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내리다 성경도 모르는데 무조건 막 외치고 기도하면 다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면 소통이 됩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대화 좀 하자. 그래야 서로 짐을 지는 거고, 네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나도 너를 이해해 주니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지자. 그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게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서로 무거운 짐을 져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 선이라는 거, 그게 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착한 일을 해라. 그 착한 일이요, 물론 무거운 거 들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돈도 주고, 어려운 사람 뭐 빵도 사주고, 이것도 착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착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만 성경에서 착하니까, 하나님만 성경에서 선하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착해 그러는데 그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걸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 그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착한 일을 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이해해라.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분명히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네 주변에 착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네가 살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착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착한 거다. 그러면 그 착한 거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해라. 어디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거 먼저 해라. 너 교회에서는 못하면서 오지랖 넓어서 딴 데 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착한 것이냐? 아니다 그 말이야. 교회에서 먼저 해라. 믿는 사람에게 먼저 해라. 교회가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몸이신 그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도 하는 것이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살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